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이 대림절 절기에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탄의 깊은 뜻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일 때,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는 백성들에게 조세를 강요했는데 오직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온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갱신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직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아침에 저 베들레헴, 저 마국간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가보셨습니까? 베들레헴은 인구 3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해발 750m의 위치에 있는 이 작은 마을에는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이번 주만 해도 대략 3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 객실 3,000개는 내년 1월까지 예약이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시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잠시 방문하기만 하여도 그 일은 두고두고 기억이 되고 회자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보좌를 떠나서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질고와 슬픔, 허물과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었습니다. 주님은 한밤중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서 앞을 볼 수 없을 때, 앞을 향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여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별들로 환해지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하여,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사망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역사는 최고의 뉴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역사는 주전과 주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BC와 AD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신 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어린 주 예수, 귀하신 몸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주께서 구유에 계십니다. 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일까요? 궁궐에는 영원하신 왕,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방이 없단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웬만해선 궁궐에 주님을 위한 방이 없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신의 보좌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찾아와 예수 나신 곳을 물을 때 헤롯은 간사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베들레헴에서 그를 만나거든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시오. 이 헤롯은 자기도 경배하러 가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곧 죽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왕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였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영원한 왕을 위한 곳은 궁궐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습니까? 내 일상에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사소한 대화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건강을 염려하는 방이 있고 외모를 경배하는 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방을 찾을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방이 없기는 여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관은 누구나 묵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관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이 자유로운 곳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혹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순간, 교회를 다닌다는 동료까지도 거둘 것입니다. 자네는 너무 광신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여관에도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습니다. 궁궐에도, 의회에도, 백성들의 어영집에도, 심지어 호텔에도, 여관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의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왕과 백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과 백성이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주를 경배했다는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소동은 했으나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탄절이 되면 도시마다 화려하게 불을 피고, 그리고 백화점마다 거리마다 노래가 흘러넘치고, 사람들은 늘 북적대고 소동하지만 역시 열매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광의 왕이 구유에 누워 계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위한 방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대화 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빈 방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도 누추합니다. 너무도 초라합니다.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구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기꺼이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 전적으로 자격이 없고 여기에 전적으로 초라한 죄가 있습니다. 제가 자신을 볼 때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오니 오늘 저에게 임하사 제 안에 거하옵소서 기도하고 구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 누추한 공간을 당신의 황금 보좌로 바꾸시고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이 바뀌고 비로소 내 삶의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목사님, 나도 언젠가는 그분을 위한 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가 여러분을 위하여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이로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생명의 주를 영접하십시오. 어떤 분은 말할지 모릅니다. 주께서 정말 오실까요? 제가 제 방을 열어드리면 주님께서 정말로 오실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정말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 마음을 열었던 노인 시므온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시므온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100세의 노인의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오늘 여러분이 가장 인생의 어두운 한밤에 처해 있든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절망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자는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녀 마리아라면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보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나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신이 주의 종임을 고백하는 이 여성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를 한 단어로 줄이면은 아멘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에 아멘 하였습니다. 그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뜻을 향해 아멘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자신을 봉헌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칩니다. 이 진실한 자기 봉헌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 또한 홀로 있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에 요셉은 주저함 없이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과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하는 종들을 통하여, 순종하며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 오늘 세상 가운데 임하시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 정부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천재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30대의 신학자는 경건한 목회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본회퍼입니다. 이 본회퍼는 말하기를 우리는 너무도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무엇일까요? 값싼 은혜란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교회의 훈련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이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도,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이 없는 성도들, 이것이 가득한 교회가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을 맡기고 있나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탄을 맞이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드려서 메시아 예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가 오십니다. 나는 그분을 위한 방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오시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위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키실,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실 생명의 주가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날 위해 오신 주님 문 밖에 계십니다. 저 춥고 바람 부는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피곤한 짐승들이 꼴을 먹는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구유에 누이신 주님은 낮고 천한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금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덜덜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구유에 다가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주께로 나아오십시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배운 자나 겸손한 자나 무식한 자나 무례한 자나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옷을 갈아입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누구나 내 마음속에 주를 믿고자 한다면 오늘 주께로 나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두 팔 벌려 맞이한다면 참 위로자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에, 우리의 일터에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나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오는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이 어두운 땅에 빛 되신 구주께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소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땀 흘릴 때까지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자신을 봉헌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신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이 땅 위의 삶과 하늘의 소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